회복시키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진을 좀 몇 장 보겠는데요. 한번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저렇게 필사를 하시고 집에서 저렇게 앉아 써가시는 모습들이 참 귀한데요. 왕년에 공부 좀 하신 모습이죠.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대부분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다 성경을 쓰고 계실 거예요. 이미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제 보고를 받으니까.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하나 깨달으며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열으셔서 그 은혜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회복하실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도 수차례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은 회복에 대한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린 사람입니다. 우린 그렇게 엘리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읽은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죽기를 소원하며 정말 약하고 한없이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는요, 좀 전만 해도 그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분명한 승리를 경험했는데 보니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벨은 살아있고 또 엘리야를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고, 엘리야는 뭔가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뭔가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강한 위협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런데도 그 이후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역사를 봅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 낙심과 절망은 어김없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와 같은 이유예요. 뭔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뭔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뭔가 주변이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도 달라지지 않았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건 이런 엘리야를
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5절로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엘리야에 대하여 책망하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주셔서 세 가지를 반복해서 하도록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먼저 지친 영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고 믿음이 좋았던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위로해 준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이 오히려 나를 책망하는 것 같고 나를 더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나님 안에서 영육의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세미나에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데 2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도 성장도 안 하고 성도들은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자신도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얻은 것은 육체의 질병만 얻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고민이 돼요. 이 세미나에 와서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에 이제 기도회가 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다시 나눔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전날과 얼굴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낙심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제 기도하는데 나를 회복해 주셨다고 하면서 빨리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정말 목회에 열정을 내며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사람들도 그대로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은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있어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삶의 자리에 가보니까 주변은 그대로예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변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그때 절망만 하겠습니까? 그때 낙심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낙심하며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먼저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나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누려야 할 건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쉼이 필요해요. 여러분, 영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고단하면요,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병만 얻는 게 아니에요. 건강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에도 문제가 생겨요.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겨요. 육체가 피곤한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아니, 내 육신이 고단한데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을 위해서라도요, 내 육신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이 육적인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지쳐있는 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질병도 다 짊어지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의 능력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간구할 때 오늘날 이 자리에도 주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십니까? 우리의 육적인 강건함이 있어야 영적인 것도 따라서 회복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육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도 주님은 많은 질병을 고쳐오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쉼과 또 이런 놀라운 회복을 누렸습니다. 떡과 물을 먹고 잠을 충분히 자고 이제 그 힘으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더 알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났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아니 제가 한 게 이런 것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아니 어려움이 없어야죠. 고통이 없어야죠. 좋은 일만 있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이런 보상 심리를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요. 제가 이만큼 기도했고요. 제가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올까요?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라고 원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다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달라진 건 뭐냐면 그냥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이것이 거둬지도록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건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어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보상 심리, 기대 심리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들만 또 축복된 일들만 가득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냥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허락하셨고 왜 이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렇게 분별해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일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지금 내 상황을 탓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었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제 나도 죽게 되었다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굴 속에 숨은 이유에 대하여 이것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난 이렇게 굴 속에 밖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예전에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그 문제 가운데, 그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탓하실 때 어떤 핑계를 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가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요. 여러분, 하와가 아무리 꼬셔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정말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요, 정말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이 무거운 것들을 정말 벗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고 어떻게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상황과 환경만 탓하지 않고 내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오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불합리한 상황,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깨어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그 상황을 나를 통해 바꾸어가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통해 바꿔가는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일사각오란 영화를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에 일제 신사참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신사참배를 하고 교단에서도 뭐 결의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었대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200군데가 폐쇄가 되었고 목회자와 성도 2,000명이 잡혀가고 그 중에 순교한 사람이 무려 5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안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이런 분들의 이 믿음을 지켰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이, 그렇게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은혜가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도, 정말로 어떠한 안타까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왜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구하는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라고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승리해내고 이겨내서 여러분 통해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 상황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선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을 했느냐? 하나님을 잘못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어난 현상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두 번째는 지진이 강하게 일어나요. 세 번째는 불이 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같이 강력한 역사 가운데에서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곳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엘리야에게 임하시냐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찾을 때 뭔가 강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역사나 어떠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축복의 일들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엇, 확인할 수 있는 무엇에서만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그래서 낙심해요. 절망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구하면 이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이 회복이 되고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있는 것을 들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신세 가운데에서 이 비결을 안 거예요. 지금 비록 쫓기는 신세예요. 원수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눈에 보이는 복은 없어요. 확실한 뭔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환경은 안 달라졌다니까요. 그대로라니까요. 원수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근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다윗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바라보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야에게 이렇게 회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세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돌아 데메섹에서 가서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회복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가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든 회복시켜 주셨어요. 육적인 회복, 영적인 회복,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완전히 밑에까지 떨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